얼마나 오랜만에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셈해 보면 아마 몇 달쯤 됐을 텐데요. 마음으로는 몇 년 만의 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배실 입구에서 예배하러 오시는 교우들과 인사를 하는데 아래층에서 예배당으로 들어서면서 서로 나누는 인사소리가 들려옵니다. 매주 그렇지만 오늘은 그 어느 주일보다도 목소리가 크고 또 그 목소리에 반가움이 가득 담겼음을 느끼게 됩니다. 참 오랜만에 뵙게 됐는데요. 그동안 모두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연말 연시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대하는 얼굴들이 한두 분이 아니리라 여겨지는데 그래도 우리 옆에 있는 분, 혹시 앞뒤에 있는 분 서로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하고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의 시간을 보내면서 새롭게 공감하게 되는 주의 말씀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편 42편입니다. 42편 4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전에 성리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전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자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기쁨을 마음껏 누렸는데 그것이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서 그 일을 다만 기억하면서 내 마음이 상합니다. 아마 오늘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두의 마음이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당연한 듯이 여겼지만 이렇게 참으로 오랜만에 주의 전을 찾으니 주님의 날 예배당에 앉아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당연하다 생각했을지 몰라도 우리 반주로 울려 퍼지는 오르간 소리만 들어도 마음에 감동이 되는 이런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분명히 불편하고 잃어버리는 것도 많지만 오히려 새롭게 경험하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믿음을 지탱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두어 주 전에 제가 이런 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대면의 반대말은 비대면이 아니라 외면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대면에서 예배를 못 드리면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대면의 반대말은 당연히 비대면이라 생각을 하지만 대면의 반대말은 비대면이 아니라 외면이라는 말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대면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대면하다라는 이 말은 대하는 태도가 친근하지 않고 무관심하다 이런 뜻이 되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를 드릴수록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가 대면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내적인 친밀함을 더해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할 줄 압니다. 우리 오랜만에 교우들 얼굴을 대하면서 말씀을 나누니까 저도 참 마음이 새롭습니다. 그동안 빈자리를 마주하면서 말씀을 나눌 때마다 문득 떠오르는 교우들의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어디 있을까? 영상으로라도 예배에 참여할까? 믿음이 약해지는 건 아닐까? 말씀에 집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마음속에 찾아드는 생각이 있었는데 오늘은 반가운 얼굴을 대하고 말씀을 나누니까 그런 마음은 편하게 내려놓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형편과 사정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하는 교우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예배도 주님이 영광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를 아는 사람들도 우리를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우리들의 삶의 방향으로 삼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가치로 삼기도 하고 예수님을 우리들의 삶의 방식으로 삼는 것이죠. 우리에게 메시지라고 하는 아주 좋은 성경을 남겨두고 주님 품에 안기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뒤에 나온 책 중에 사복음서 설교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들의 삶의 기반을 그리스도로 삼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우리가 가진 정신의 틀, 우리가 시작하는 장소, 이 세 가지입니다. 그는 오늘 우리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경험해 보지 못한 말을 너무 쉽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는 말 속에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뜻이 담겨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예배드리러 나와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진 정신의 틀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따로 있고 주님의 뜻이 따로 있어서 이따금씩 주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을 기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가끔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이 틀을 바꾸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새롭게 시작하는 장소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든지 그 일이 주님을 위한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이 아니라 시작하는 그 자리는 언제라도 주님과 함께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생각의 틀, 시작하는 장소 이야기를 먼저 한 것은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서일과 본문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고 계신 장면입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한 장면이지만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장면 속에는 몇 가지 특기할 만한 면들이 있습니다. 먼저 제자들을 부르시는 방식입니다. 당시 유대교나 동양의 전통에 의하면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서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스승이 그의 됨됨이를 테스트해 본 뒤에 제자로 삼음직한 이들을 제자로 받아주었죠. 어떤 이는 스승을 찾아가서 제자로 삼아달라 했을 때 스승이 그에게 솥을 걸어보게 합니다. 우리 솥단지 걸어보신 경험이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솥을 거는 일이 이게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정성껏 걸었더니 얘야, 저희가 좀 한쪽이 기울어진 것 같다. 다시 헐고 다시 걸어보렴. 그래서 그 제자는 그날 밤 9번이나 솥단지를 겁니다. 한마디 불평 없이 솥을 헐었다 다시 거는 그의 됨됨이를 알아보고 스승은 그를 제자로 받아들입니다. 한 제자는 정말 스승으로 삼고 싶은 그런 스승을 찾아가서 나를 제자로 받아달라고 간청을 하죠. 스승이 문도 열어보지 않습니다. 그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밤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었을 때 밤새 내린 눈이 그의 허리춤까지 차오릅니다. 그래도 그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문을 연 스승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보니 제자로 받아달라고 한 그가 밤새도록 눈 속에 그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이죠. 그를 보고 제자로 받았을까요? 호통을 칩니다. 내가 고작 그만한 공로로 내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고 말이죠. 그래서 이 제자는 자기 허리춤에 차고 있던 칼을 빼내서 자기의 오른팔을 자릅니다. 그 모습을 본 스승이 그가 가지고 있는 진리에 대한 그 갈증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헤아리면서 마침내 그를 제자로 받아줍니다. 이런 것이 유대교의 전통이자 동양의 전통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택하십니다. 제자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셔서 전격적으로, 전권적으로 먼저 제자를 부르고 계신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제자들을 보면 한결같이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은 하나님 나라 일입니다. 매우 중요하고 거룩한 일이죠. 그렇다면 그 일을 함께 할 제자는 신중하게 택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는 미안하지만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그저 바다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에는 도무지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 그런 점에서 정말 이런 중요한 일을 시작하면서 그런 이들을 제자로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가망 없어 보이는 선택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예수님만의 방식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16절과 19절입니다. 예수님은 어부들을 가만히 바라보십니다. 저는 그날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 제자로 부름을 받은 4명뿐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어부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심히 바라보고 선택하신 제자는 4명입니다. 어떤 제자들은 배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고 어떤 제자들은 배 위에서 그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많은 어부들 중에서 일하는 모습을 유심히 바라본 끝에 4사람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주님의 일을 같이 하자 믿음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신다고 하면 주님은 나를 제자로 부르실까? 아니면 건너뛸까? 살아가는 내 모습을 주님이 유심히 바라보신다면 그래, 나는 내가 필요해. 나를 제자로 부르실까? 아니면 그날 그러셨듯이 그냥 건너뛰실까? 나를 제자로 부르신다고 하면 나의 어떤 점을 보시고
부르시는 것일까? 나를 건너뛰신다고 하면 어떤 점 때문에 나를 제자로 부르시지 않는 것일까? 오늘 성경은 바라보셨다라고만 기록할 뿐 무엇을 바라보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진 않지만 우리가 아는 바 주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그들의 됨됨이를 바라보셨을 겁니다. 제자를 택하시는 장면과 관련해서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냥 얼굴 잘생긴 사람 고른 거 아니었고요. 힘께나 쓰는 사람 고른 거 아니었고요. 주님은 하나님 나라 일을 시작할 그 제자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설교를 시켜본 것도 아니고 이력서를 받은 것도 아니고 기도해보라라고 한번 면접을 보신 것도 아니고 너희를 증명할 추천서를 가져오라고 하신 것도 아니었지만 주님은 무엇인가를 유심히 바라보시면서 저 사람은 나와 함께 일할 사람이다.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셨던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주님께서 부르실 만한 그 무엇인가가 담겨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너뛰는 많은 사람들보다도 나는 내가 필요하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주의 일을 위하여 부르실 수 있는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4명의 어부들은 주님이 부르시자 곧바로 주님을 따라갑니다. 사실 주님의 부르심은 이해하기 힘든 부르심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자신들에게 나를 따라오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니. 도대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사람을 낚는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따르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고기를 잡는 것은 낚시와 같은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생업입니다. 살아가는 방식이고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제자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자 곧바로 주님을 따라 나섭니다. 그들은 주님께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나요? 가면 삼시세끼 밥은 먹여주시나요? 몇 년 지난 뒤에 우리에게 약속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묻지 않았습니다. 또한 시간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한 달 아니면 일주일 정도 생각을 해볼게요. 부모님하고 만나서 의논을 해볼게요. 사랑하는 사람과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대답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그 자리,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를 주님을 따라가는 자리로 삼았습니다. 이렇듯 곧바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했던 것이 있습니다. 포기입니다. 유대 격언 중에 동시에 동서로 갈 수 없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날 주님을 따르기로 한 시몬과 안드레는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품꾼들과 배를 등지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오늘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어부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는 충분히 알 수가 없었던 예수님의 말씀, 나를 따라오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의 뜻을 나중에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순교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면서
이 삶이, 이 길이 나를 부르신 이유였구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십자가의 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충분히 알지 못해도 순종을 통해 마침내 깨닫게 되는 주님의 뜻이 믿음의 길에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충분히 깨닫지 못하다는 이유로 언제까지나 머뭇거리지만 마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야 깨닫게 되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따를 때 깨닫게 되는, 이것을 위해 나를 부르셨구나.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구나. 우리는 자꾸 충분히 깨달아야 따르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게 될 때 주께서 내게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중에야 비로소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제까지나 주저하지 마시고 그것이 주님의 말씀일 때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걸어가며 우리는 주님의 뜻을 비로소 깨닫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은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라고 여겨집니다. 저는 3대째 모태 신앙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교회는 제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였고 제 삶의 변두리가 아니라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모태 신앙인들은 대부분 저와 비슷한 그런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가 하면 중간에 믿기 시작한 분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 순간이 있을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자들과 비슷합니다. 어느 날 주님이 나를 찾아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분명히 주님을 나를 찾아오신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을 열어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믿음을 갖게 되었죠. 우리가 심심할 때 하는 놀이 중에요, 2개의 그림을 주고서 서로 다른 점을 찾아내는 그런 놀이가 있습니다. 2개의 그림이 너무나 비슷해가지고요, 대강 보면 틀린 부분이 눈에 잘 안 띕니다. 근데 한참 눈여겨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는 부분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제자를 부르시는 이 말씀과 내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갖게 된 그것을 나란히 놓고 생각하면 대부분은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살펴보면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있는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없거나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설교가 한참 이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들 생각을 듣고 싶은데요, 제자들에게는 있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없거나 부족한 것 한 가지, 저는 바로 그것이 따름이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믿음의 자리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믿음은 거기까지였는지도 모릅니다. 마치 아빠 펭귄이 먹을 것을 찾아서 먼 바다로 나가면 아빠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먹을 걸 가져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새끼 펭귄들처럼 믿음의 자리에서 내게 필요한 것을 주님이 허락해 주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아닐까?
오늘 말씀 앞에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들의 믿음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무기력함을 경험하고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생명에 대한 진정한 사랑의 실천을 잃어버려 가고 있는 것은 어쩌면 주님을 만난 뒤에 우리가 여전히 믿음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점에서 따름이 없는 믿음은 자기 만족일지도 모릅니다. 사용하는 언어, 정신의 틀, 시작하는 장소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되어버린.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자격이 없지만 나를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은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오늘 본문은 제자를 부르시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셨던 예수님의 설교 뒤에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를 외치신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은 사람을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를 따름의 자리로 삼았던 이들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부르심을 받고 믿음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이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따름의 자리로 나아간 이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확장이 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하던 일을 다 중단하고 신학교를 가서 목회를 하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따름의 자리는 매 순간 우리 삶의 일상의 시간 속에 있습니다. 이번 한 주를 보내면서 저는 굉장히 감동적인 사진 한 장을 만났습니다. 한방눈이 펑펑 내리는 서울역 앞이었습니다. 한 노숙자에게 자기의 외투를 벗어 입혀주고 있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추위에 떨고 있는 노숙자가 지나가는 한 사람에게 나에게 따뜻한 커피를 사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를 본 그 사람은 자기가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 노숙자에게 입혀줍니다. 호주머니에 있던 장갑도 벗어주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돈도 건넸습니다. 그는 한 노숙자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떠올렸던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왜 멀쩡한데 노숙 생활을 하지? 그를 비판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을 내어 주었습니다. 저는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잘 몰라서가 아니라 모두를 아시면서도 부르십니다. 왜 그러시는 것일까요? 왜 그런 무모해 보이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이 주님의 방법이고 자격 없는 자를 부르셔서 그가 당신의 뒤를 따르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시려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 무모해 보이는 바로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것도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따름을 향하여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떨리는 순간이고 주저하게 되는 순간임을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약합니다. 하지만 오늘 어부들처럼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기에,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기에 주의 뒤를 따를 때 부족하고 자격 없어 보이는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걸음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부르심의 자리를 따름의 자리로 삼았던 제자들처럼 이제 우리도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허락하신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을 따름으로 자격 없는 우리를 통해서도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